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밤새 언제 눈이 내렸는지도 모르게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뭐가 새벽 12시 또 1시부터 좀 내렸다고 뉴스를 보니까 방금 보니까 나오던데, 오실 때 안전하게 잘 오셨죠? 아마도 지금 눈길이 미끄러워서 지금 못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집으로 귀가하실 때도 안전하게, 꼭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한 주도 같은 말씀으로 한 주를 함께 걸으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함께 읽어오며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그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과정도 녹록치가 않았죠. 결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또 태어나실 때도 그렇고 태어나시고 나서도 상황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던 것을 우리가 1장부터 우리가 함께 보았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든 과정을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악한 세력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막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늘 가만히 있질 않고 선과 대립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복음서 전체가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역사를 사실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이 아무리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방해를 해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그 길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어두운 빛을 이기지 못하고요, 악은 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역시 험난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 3번의 시험을 던졌던 사탄은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 잠시 물러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바쁘게 일했음을 우리가 아는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까지, 베드로를 통해서, 군중을 통해서도 사탄은 일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에서 특별히 9장이 그것을, 그 저항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장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복음도 전파되지만 저항과 갈등도 동시에 일어났음을 9장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중풍병자를 9장 2절에서 보면 이제 고칠 때 말씀만으로 죄를 사하시자 성경의 달인인 서기관은 그 일을 은혜라 여기지 않고 신성모독으로 여깁니다. 3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악한 생각을 품었다라고 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죠.
또한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나라의 배신자로 낙인 찍힌 세리는 세관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9장 9절의 말씀이죠. 나라의 희망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맞섰습니다. 이게 9장 11절의 내용입니다. 설상가상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진영인 줄 알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그 저항 세력에 합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우리는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막아서는 이들의 분명한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왜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실천해 오던 것과 다르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안 하는데 왜 당신은 하냐는 거죠. 왜 죄를 말씀만으로 사합니까? 왜 죄인들과 가까이 하십니까? 왜 경건의 방편인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아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된 걸까요?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들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담아낼 그 사람들의 그릇, 그들의 틀이 문제였음을 복음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으며 맞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그 유명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상 이제는 그동안 익숙했던 율법적 사고와 형식적 신앙, 즉 낡은 가죽 부대로는 예수님의 새 복음, 즉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주님의 선포만으로도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죄인과의 거리두기가 아니라 죄인과 함께 앉아 식사할 때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이제는 억지로 슬픈 기색을 띠며 금식하는 것보다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경건의 참된 경건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새 시대가 왔으니 옛 시대는 그렇다고 해서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율법을 무너뜨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죄인들을 살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했던 그 율법의 본래 목적이 있죠. 그 본래 목적을 주님이 회복하셨다는 뜻이지 율법을 폐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사와 금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와 금식의 필수 전제 조건이었던 긍휼과 진심을 온전히 회복하라, 온전히 갖추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익숙한 틀을 놓지 못했던 긍휼과 진심이 없어도 제사 드리면 금식하면 거룩하다고 착각했던 이 익숙한 틀을 놓지 못했던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거부했던 거죠.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이들이라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한 장 한 장 넘기면 넘길수록 9장부터입니다. 그들의 저항은 점점 더 거세어져 갑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8장과 9장 전체를 보면 누가 대신,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8장부터 보면 누가 소망을 얻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누가 회복되고 누가 따릅니까? 8장부터 쭉 보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보면 이렇습니다. 나병 환자, 베드로의 장모 여인이죠. 이방인 백부장, 귀신 들린 두 사람, 중풍병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본 세리 마태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낡은 전통이 배척하고 거리를 두었던 이들이 나음을 입고 주님을 따릅니다. 새 시대가 도래한 게 분명한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숨을 거둔 관리의 딸, 여인이죠. 딸이 살아나고 12년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배척당하던, 죽었으면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으면 무조건 거리를 둬야 됩니다. 또 여인입니다.
이들이 고침을 받고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나며 어떻게 회복됩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거둣가를 만지니 나았습니다. 이것이 20절 말씀입니다. 부정한 여인은 어느 누구도 접촉해서는 안 되지만 그건 이제 지나간 구습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숨을 거둔 관리의 딸의 손을 잡으셔서 살리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딸의 시신에 손을 얹어 살려달라는 아버지의 요청을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시신에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 역시 이제는 낡은 구습이 된 거죠. 이전엔 정결함이나 거룩이 부정한 이와의 접촉으로 오염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정결함이나 거룩이 부정한 이와 접촉할 때 오히려 그 부정한 이들을 정결케 하며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이제가 달라진 거죠.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정결함은 강력했습니다. 그 정결함과 거룩함 자체는 강했습니다. 원래부터 오염당하는 게 아니라 전염시키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인간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소극적인 정결, 그들에게는 소극적인 거룩을 용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정결함과 거룩함은 원래부터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회복시킨 거죠. 폐지가 아니라 바꾼 것이 아니라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는 부정함이 전염되는 시대가 아니라 생명이 전염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서고 이것이 8장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 중풍병자, 여인, 멀리하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이 시대가 도래했음을 예수님이 알리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 새 시대가 도래하니 배척당하고 변두리로 쫓겨난 이들이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새 부대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새 포도주를 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포도주는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포도주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담는 부대가 문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을 담고 살아낼 우리가 문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새롭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새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낡은 부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담으려는 우리의 낡은 틀에 있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해왔다는 우리의 신앙 습관이 새 포도주, 즉 주님의 새로운 은혜와 복음을 쏟아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낡은 틀을 뛰어넘어 담대히 주의 옷깃을 만지려는 갈급한 심령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낡은 틀을 깨고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 달라고 부르짖는 애절한 간청에 귀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새 부대로 삼으시고 그 위에 새로운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새 부대에 담긴 은혜는 결코 쏟아지지 않고 둘 다 보존되는 줄 믿습니다. 새 포도주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서서 새 부대가 되기를 간절히 구할 때, 낡은 부대를 벗어나서 새 부대가 되기를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낡은 틀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은혜를 막아서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께
모든 틀을 넘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달리게 하시고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을 담아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는 새 부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올 한 주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가 같은 말씀으로 함께 걷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하루하루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제 저녁 연락을 받으셨겠지만 우리 부엘스바 성가대에서 섬겨주시고 늘 새벽 기도 때마다 이 앞자리에 계셨던 이양미 집사님이 금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교회 저쪽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주 크게 다치셨기 때문에 현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내일 MRI 찍고 그 다음날 수요일에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하심이 집사님 위에 있기를, 그 모든 검사 과정과 수술 과정 속에 하나님에서 강권적인 개입이 있기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쏟아 놓아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음성에 주님 귀 기울여 주옵소서. 주님이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해 우리 마음을 쏟아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음성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